우리가 금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는 적어도 세 가지의 주제를 우리에게 반복하여 강화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혜로운 문제,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으며, 또한 세 번째로는 부와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본 서신을 받아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이러한 문제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난주에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갖가지 오는 환난이나 어려움이 실제로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시험 들었다, 내가 신앙에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그런 시험거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런 시험에 들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야고보 사도는 이제 계속해서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또한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사는 방식이 무엇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면서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참된 경건을 이루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거울 삼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맞는지, 또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성경을 묵상하거나 이 강해 설교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코 복잡하지 않다, 매우 단순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어려운지 모릅니다. 단순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단순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이고 제자도의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이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면 되는데 왜 이것이 안 될까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남겨진 죄가 있고, 또한 사탄과 세상의 유혹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일에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하려면은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이것은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지만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싸울 때 내가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 난 말씀 듣고 실천할 수 있어 라고 접근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었던 길들여지지 않았던 육신의 습관이나 게으름이나, 또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그 죄의 문제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끊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성령을 배제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배제해서 어떤 행함, 어떤 의지에만 대고 말한다면 이것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성령이 오셨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 들은 말씀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경건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음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참된 경건의 첫 번째 교훈으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고 19절에서 21절 그리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사도는 19절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사랑이 담겨진 것으로 마치 친가족처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러브레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매번마다 야단치기 위해서, 아니면 정죄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말씀에 묻어 있구나라는 것을 딱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사랑의 메시지로 들으셔야 됩니다.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풀어야 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죠. 속히 하라라는 말은 재빠르게 서둘러서 듣는 일에 있어서 듣는 것을 추구하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듣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면서 사는 인생을 살아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더디하라라는 말은 지체하다, 주저하다, 좀 쉽게 말하면 일단 멈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말하기 전에 성도는 일단 멈춤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내 마음속에 막 화가 나거나 분노가 조절이 안 될 때도 일단 멈춤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지금 말하지 마라. 지금 말할 때가 아니다. 너 일단 멈춰야 돼. 지금은 화낼 때가 아니다. 라고 하시는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내다라는 것은 모든 화를 내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로운 분노는 내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성내지 말라라는 것은 마음속에 분노가 계속 쌓이다가 이 분노를 처리하지 못하다가 어떤 순간에 폭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격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는 말을 가려서 하거나 분노를 폭발하는 것,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해치고 거스르는 일이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결국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이들이 어떻게든지 온전하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그의 말과 또한 그 안에 일어나는 분노에 대해서 일단 멈춤, 조절하고 그리고 듣는 일에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굉장히 빠르게 하면서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야고보는 이 말씀을 강화시키면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자신의 혀를 제갈 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한다라는 말은 좀 쉽게 말하면 나는 신앙이 굉장히 좋아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기독교의 참된 경건에 대해서 자신이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놓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보니까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기준을 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좋은 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먼저 듣고 그 기준에 따라 나를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을 때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 될 수 있고 자기 마음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 마음을 속인다라는 것이 자기 기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착각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금 속이고 있는 것이고 그가 생각하는 난 신앙이 되게 좋아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 신앙이 좋지 않은데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이 첫 번째 주제에서 분명하게 야고보 사도가 제시하고 있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 딱 주시는 기준은 이런 것입니다.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듣는 것은 잘하는데 말은 일단 멈춤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분노가 막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말이 너무 급하고 말이 너무 빠르고 다른 사람의 말은 절대로 듣지 않고 그리고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폭발하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나는 신앙이 좋아,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니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이 첫 번째 주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나의 언어 생활, 언어 습관, 말투, 말의 내용, 또한 나의 말에 묻어있는 그 분노가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면 나의 경건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자유롭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는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는 말은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분노가 폭발되기도 하고 또한 말을 막 이 말 저 말 막 하기도 하고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경건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을 의지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은 성도가 해야 되는 훈련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나오는 내버리다라는 말은 매일 지속적으로 옷을 벗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받으라라는 말은 반대로 매일 지속적으로 옷을 갈아입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가서 옷에 막 때가 묻고 먼지가 묻고 이래가지고 옷이 굉장히 더러워졌습니다. 그럼 집에 들어가가지고 빨리 그 옷을 벗고 다른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 이것을 매일마다 반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되는 거룩한 습관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더러운 악한 옷을 입고 있다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문맥으로 보면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분노를 막 폭발하거나 옛 습관의 행동들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는 빨리 그 옷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옷을 벗고 성령의 옷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깨끗해진 옷을
우리가 갈아입으면 됩니다. 벗고 갈아입고 이것을 매일마다 반복하는 훈련, 이것이 바로 필요하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회개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잘못됐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빨리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또 혀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또 제가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빨리 회개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벗어버리고 성령을 통해 새로운 옷을 입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나를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어떤 언어를 사용했고, 어떤 부분에서 분노했고 폭발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는지, 그 조언에 대해서 무시했는지를 매일마다 성령 안에서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찰이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은 성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기만, 이 기만이라는 속이는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자기 기만에 빠졌을 때 성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늘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이 정도면 경건해, 나는 이 정도면 훌륭해 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고, 여러분, 그 자기 기만이 얼마나 교만으로 발전했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도 세리는 저 뒤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버젓이 일어나서 손을 들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경건한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도 제 자신도 뿌듯하지만 하나님도 되게 뿌듯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기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마다 더러운 옷을 벗고 입고 벗고 입는 이 영적인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스스로 속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지경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큰 질병이고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귀담아 듣는 법을 속히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만 내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저 사람 말, 저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거는 내 말, 오늘 내가 어떤 언어를 썼지, 내가 어떤 부분에 폭발했지 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마음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해야지만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참된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점에서 참된 경건의 두 번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22절에서 25절까지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가 기독교의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잘하는데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또 나오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기 기만, 자기 착각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자기 기만에 빠진 자들의 오류에 대해서 거울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여기서 거울을 보다라는 이 보다라는 그 동사가요, 이 당시에는 이 거울이 청동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주 깨끗한 유리 거울이 아니라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얼굴에 있는 티와 얼굴에 있는 더러운 부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청동 거울은. 그래서 청동 거울, 유리 거울이 아닌 청동 거울을 보던 이 시대는 거울을 본다라는 말은 거울을 굉장히 자세히 본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볼 때 아주 자세하게 들여봐서 자기 얼굴에 어디에 티가 있지, 어디에 더러운 게 묻어 있지, 아 그래 여기를 닦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거울을 들여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치 청동거울을 보듯이 진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칭찬해 줘야 되는 문제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지금 나의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언행에 문제가 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분노가 폭발했고 이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행했구나라는 것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달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나갑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나가서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곧바로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일상으로 너무 빨리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말씀을 잊어버린다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너무 잘하는데 딱 나가는 순간에는 습관적으로 잊어버리고 또 일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까마득히 멀리 가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뭘 들었지? 뭘 깨달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기만에 빠져서 말씀을 들은 것으로 인하여 마치 모든 게 다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는 자기 기만에 빠져서 나아가서는 내가 저질렀던 그 죄와 그 언행에 대해서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또 반복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가 하는 말은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고 그것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굉장히 진지한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은혜 받기 위해 절박하게 듣는데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는 그것을 바꾸지 않고 계속 더러운 옷을 입으면서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이것은 경건하게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고 그 믿음에는 뭔가 하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자기 착각과 자기 기만은 이렇게 비유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더러운 옷을 여전히 입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기만이죠. 여러분 유명한 그 동화가 있죠. 벌거벗은 임금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 벌거벗었다고 하는데 자기만 어떻게 스스로 생각합니까? 나는 굉장히 화려한 왕복을 입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 하면서 벌거벗어서 길거리를 돌아가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비웃으면서 아유 저 벌거벗은 임금님 하면서 말하는 이것이 바로 자기 기만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언행은 형편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언행을 습관적으로 바꾸지 않고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때 그 경건은 잘못된 경건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경건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기 기만, 자기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진지하게 삶의 현장으로 가서 거기서 성찰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까, 어떻게 바꿀까 이 습관을 하면서 그 빨리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구체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생각하면서 어떻게 나의 말투를 바꿀까,
어떻게 나의 언어 습관을 바꿀까? 어떻게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분노에 대해서 일단 멈춤할까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참된 경건이며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데 진정한 성화와 진정한 신앙 성숙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가 듣는 것, 잘 듣는 것을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야죠. 거울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티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거울을 유심히 보는 것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가서 행동으로 옮겨야지만 그 행동이 복을 받는다. 그 행동을 통해 성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되려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마음속에 새기고 삶의 현장 가서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진지하게 고민해서 어떻게 오늘 하루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고칠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지 말까라고 하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것을 안 하기로 결심하고 안 하는 것. 물론 그러다가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옷을 벗고 또 옷을 갈아입고 회개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경건, 나는 정말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죄된 옛날의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령의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함부로 하는 것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면 그 분노를 이렇게 분노의 불을 끄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꺼야 됩니다. 계속 활활 타오르게 하면서 이게 폭발하지 않을 거야.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다면 꺼야죠. 꺼야지 이게 폭발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끄지도 않고 일단 멈춤도 하지도 않으면서 성령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경건하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면 그 교만을 회개함으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연습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화를 하면 이 대화라는 것은 말이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일방적으로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듣지를 않습니다. 나랑 의견이 다르면 안 듣습니다. 그냥 내 말만 계속합니다. 근데 그거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그래야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을 더럽게 만드는 성적인 죄라든지 도덕적인 죄라든지 중독의 문제라든지 세속의 문제 등등을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청동거울을 나에게 딱 보여주시면서 네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문제가 지금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고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실 때는 그게 성적인 죄든 도덕적인 죄든 중독의 문제든 세속의 문제든 할 것 없이 여러분 그 말씀을 딱 듣고 예배당을 나가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 마음에 딱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가 끊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하고 고민하면 답이 나오는데 어떤 답이 이루냐면 내 입으로는 안 된다는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죄는요 내 의지를 비웃습니다. 죄는. 물론 이것은 회심하기 전에는 아예 죄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그때는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를 이겨보려고 하면 비웃으면서 끌고 갑니다. 그런데 회심한 이후에도 남겨진 죄도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할수록 죄가 비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딱 지적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줄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이 문제 오늘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회개해라. 그리고 나아가서 일상에 가서 그 문제를 두고 성령을 의지해서 끊어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래야 경건의 능력이 나올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할 때는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나에게 있는 그 한 가지 죄, 나의 발목을 계속 붙잡고 있는 그 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듣고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삶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연습을 할 때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경건이 어렵지 않다고 그랬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고 싶은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실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빨리 잊어버리고 가서 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착각에 빠져서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으면서도 나는 신앙이 좋아. 나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지경까지 가면 그거는 이제 바리새인의 모습까지 가기 때문에 돌이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나에게 오늘 심각하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 문제를 오늘 잘 듣고 예배 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 가서는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왜 혀가 이렇게 잘 다스려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는 이 분노가 왜 이렇게 조절이 안 될까요? 그래서 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또 후회하고 또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 이 안에 있는 이 음란의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될까요? 하나님, 그 중독의 문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 대해서 내가 기쁨을 얻고 있으면서도 마치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시켜주면서 참된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경건의 세 번째,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가 자신의 믿는 바 진리를 행동으로 옮기는 예로서 두 가지를 27절에서 언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1대지와 2대지에서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27절에서는 한 가지 주제만 제가 설명하고 싶은데 그것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체적으로 내 이웃 중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들을 향해서 나의 물질과 시간을 실제로 사용하라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 자신의 백성들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 웨슬리라는 그 설교자가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회개와 경건은 가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라. 그들을 건사해라.
그리고 생계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네 지갑을 열어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돈을 구체적으로 줘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면서 막 울고 딱 삶의 현장에 가서는 지갑을 또 닫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탐욕만을 위해서 내 재정이 사용되고 있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스스로 속고 있는 거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 예화인데 어떤 그 귀부인이 이제 예전에 예배를 드리고 위대한 설교자의 설교를 딱 들은 다음에 너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고 눈물을 막 바가지로 쏟고 나가서 마차에 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차를 탈 때 거기에 바로 가난한 거지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손을 내밀고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눈물을 딱 닫고 마차에 딱 타면서 그 사람을 외면하고 문을 꽝 닫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경건이 진짜냐? 그 사람의 눈물이 진짜 은혜 받은 거냐?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 그렇게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매몰찰 수 있느냐? 그 은혜는 무슨 은혜냐라고 하면서 그 예화를 통해서 설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힘줘서 강조하는 것은 정말 회개하고 정말 은혜 받았다면 옆에 있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지갑을 열고 재정을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고아와 과부가 있을 때 그들이 이 과수원에 딱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적어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과일을 다 따지 말고 곡식을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이삭을 남겨두든지 아니면 볕단을 남겨두든지 가난한 사람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공평케 하는 나라다. 그들을 너희가 돌봐야 된다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실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럴 때 너의 재정을 내가 채워줄 거며 복을 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시작했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죠. 그리고 탐욕스럽게 자신을 채우면서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야고보 사도가 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 정신에 따라 이제는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고 도전 받았다면 이제 지갑을 열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을 구체적으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경건은 참된 경건이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경건을, 우리의 참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메타가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도. 언행을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의. 그러면 그 언행이 그 사람의 경건이죠. 또한 그 사람이 분노를 폭발하고 있는지를, 분노를 조절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 가서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실천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좀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래서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과거와 지금 현재가 이 사람이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고 변화되는 언행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그의 경건 생활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의 재정을 보면 됩니다. 재정 사용. 우리 가정의 재정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모든 것들이
나만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쓰여지고 있는가? 아니면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를 향해 재정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로 잘 가고 있는지를 보려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지도 봐야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회개하는 것,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역시도 그들의 재정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교회의 성도들의 헌금이 가고 있는가, 흘러가고 있는가, 사랑이 전달되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진 이 거울과 같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솔직하게 돌아봅시다. 그리고 나의 언행, 나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 그리고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않은 죄된 습관들, 그거를 정직하게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은 그것도 못 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적용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나는 굉장히 지금 신앙 수준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정도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게 자기 기만인데, 그러면 정말 심각한 거고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그 말씀을 이제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한 가지의 죄가 이게 끊어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의 경건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삶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 가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구했던 그 은혜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 가서도 기도로 또 구하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에 제가 죄짓지 않도록 참된 경건을 가지고 죄와 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현장 속에서 그 시간에 우리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가 또 넘어지면 또 옷을 갈아입고 벗고 갈아입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진지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의 경건은 참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성화되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진지하게 받읍시다. 예배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은 거 정말 잘하신 것이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에 있는 흠과 나에 있는 죄, 나에 있는 욕망이 생각이 났다면 너무 잘하신 것인데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죄와 전쟁을 벌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재정을 가난한 자들에게 쓰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참된 경건이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